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2장 22절로 28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6월을 맞이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땅의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차원의 나라입니다. 제목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 건강을 누리면 건강의 복, 물질을 누리면 물질의 복,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이 멀어버린 사람, 그리고 귀신의 역사 때문에 말을 못하는 이 장애인, 이 두 가지 장애가 겹쳐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헐뜯기 잘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듣고는 비난을 했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아낸 거야, 이렇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사람들아, 같은 나라에서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서겠는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 같은 편끼리? 사탄의 나라라는 말을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쓰십니다. 그의 나라, 그죠?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 즉 사탄의 나라가 서겠냐? 사탄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느냐? 하고 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주님의 표현, 사탄의 나라, 그의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28절 마지막 절 보니까 내가 귀신 들려서 그래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쳐줬는데, 귀신 쫓아내서 고쳤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장애인을 성하게 만들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쓰신 거예요. 받아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나라. 그러면은 들으실 때 머릿속에서 기준을 빨리 생각해요. 어떤 기준으로 두 나라인가, 이렇게. 아니,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두 나라가 있다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듯이, 예를 들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답을 내놓기, 그렇게 말하는 의도를 밝히기 전까지는 우리 머릿속에 막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생각할 거예요. 성별로 보면 남자와 여자, 그죠? 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백성의 사람과 우리나라 백성 아닌 사람, 전부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두 종류로 나눌 거예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라가 200개가 되는 나라가 있다 그러는데, 아니 나라가 딱 두 나라 있다 그러면,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두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한 나라는 사탄의 나라, 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언급을 할 때, 성경에서 명칭을 할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언급을 하는데, 가장 정석의 언급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하늘을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신 쓰는 말로 하늘을 지칭을 해요.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죄송해. 그래도 워낙 높으신 분이라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말하는 것이 입에 올리기조차도 아주 높으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 하면은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이게 대신해서 쓴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우리는 한자를 쓰니까 또 한자로 하죠. 하늘청에다가 나라 국자 그러면은 뭐예요? 천국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천국. 그런가 하면 우리는 당자를 썼어요. 집당자를 썼어요. 그래서 하늘 천자에다가 집당자를 썼어요. 천국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좀 옛스러운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해봅시다. 천당 이렇게 썼어요. 전부 다 같은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인 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천당, 또 성경에서는 빛의 나라, 또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전부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지칭하는 여러 이름입니다. 우리가 다 들을 때마다 바로바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계를. 그리고 사람의 지금 흘러가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내신 그 설계도를 완성을 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이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의의를. 하나님 내신 설계도가 뭔데? 그게 바로 바다섬입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바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 우리가 설계도를 집을 지려면 설계도를 딱 건축사에 가서 빼잖아요. 내 의견 얘기하고 이렇게 집을 지어주세요. 이쪽은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몇 층으로 해주세요. 지하는 몇 층 파주세요. 몇 평으로 하세요. 설계를 뺀다고요. 그럼 나중에 이 집은 아직 안 지어졌지만 설계도를 보면 앞으로 이런 집이 이 자리에 번듯하게 서겠구나 하고 집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없잖아요. 도면으로만 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착수하고 기소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설계도대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품 가운데 이미 설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 나라를 이렇게 완성할 것이다. 그러나서 가장 첫 번째 착수하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6일 천지 창조로 해서 이 설계도를 실현시키시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의 의의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설계대로 진행시켜 나가심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고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시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딱 이렇게 초창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방해하죠. 어찌하든지 흐트러뜨리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과일 따먹게 만들고 반역하게 만들고 쫓겨나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의 이 설계대로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를 거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특별한 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의 자손들을 족장의 시대로 구분하셔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말해서 족장으로 불려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족장,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눈에 보이도록 가정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키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부족, 한 가족 단위를 뛰어넘어서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번듯한 많은 인구를 거느리는 나라가 되도록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키시는데, 그 나라가 바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 차원으로 사이즈가 커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로 제한되어 있는, 혈통으로 유대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이즈, 크기를 완전히 깨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열방과 각 나라와 5대양 6대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이 땅의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거리만큼에서 다 믿는 사람들이 출현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입되고 하나님의 이 설계대로 구원에 이루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끌어서 이제 교회 시대라. 그러니까 에덴 시대, 족장 시대,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 지금은 신약 시대인 교회 시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마지막 택자까지 딱 구원시키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겁니다. 그게 천국 완성입니다. 14만 4천이 다 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재림의 때가 그때다.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건데, 이 지점을 향해서 지금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직선의 역사가 쫙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윤회하고 빙빙 돌고 순환하고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 설명해 주시는 이 역사의 본 모습은 직선사관입니다. 직선적인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에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예수님의 재림의 일까지 한 줄로 쫙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보세요. 언급했던 그 모든 시대가 다 지나갔고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은 재림의 때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재림을 앞두고 있는 말세의 때에 지금 살고 있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구속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받아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전체적인 판을 마음 가운데 딱 놓고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지 않게 되면 개인 구원 차원에서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됐네 하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닌 이상한 구원관을 가지고 아주 부족한 미흡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큰 판을 놓고 전체 숲을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나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는 거로 기회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구나.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닌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있던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나를 이렇게 멤버로 나를 세워주셨구나, 성도로 세워주셨구나.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목표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증거를 할 때 목표의 타겟이 있어요. 설교의 타겟. 그게 뭐냐? 첫째로는 분명하게 이 의식,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을 성도된 우리 한 분 한 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의 최종, 하나님의 설계의 최종 완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이 우리 한 분 한 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그려지는 것이 이 시간의 목표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셨을 때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고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로 마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음성, 본격적인 공생에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다 통과하신 뒤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출발할 때 외치신 메시지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지상의 생애를 다 하시고 구속사를 완성하신 뒤에 떠나가시기 직전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그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 후에 40일 동안 부활을 10번이나 증명해 보이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저들께 이렇게 대화하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40일간 동안 두고 하는 말인데,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더 있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분명히 제자들에게 다지게 해놓고 승천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쓰신 거예요. 우리가 뜸들인다 그러죠. 뜸들인다. 우리 저 정경인 집사님 티밥집, 제가 봐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보게. 이 게이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기름으로 막 가열을 하고 거기다 딱 넣어가지고 옥수 넣어가지고 딱 쇠막대로 해가지고 튼튼히 나사로 잠그시고는 막 이렇게 막 돌리면서요. 그러면 속에 막 열이 올라가겠죠. 그 속에 빵빵 열이 올라가겠죠. 티밥 기계 속에. 마지막에 시간 딱 되더니 불 다 내리시고 가지고 팅! 우리 다 봤잖아요, 마을에서도. 예? 어릴 때 막 티밥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근데 지금 그러게, 아니 내가 하도 이 옛날 그 멋진 모습이 사라져가는 우리 풍물이 있길래 내가 비디오로 이 폰으로 딱 찍어놨어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보고 싶어가지고. 무슨 말이냐? 막 가열도 올라가잖아요. 속에 막 열이 막 올라가잖아요, 속에. 그러면 거의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펑 튀어가지고 딱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지금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힘이 있던 게 점점 분명해지고 드러나고 설명되고 계시가 풍성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까지 다 오셔가지고 구속사 완성하시고 만천하의 전파까지 다 되시고 이제는 택한 백성들이 처처서 다 구원 백성 되시고 이래하면서 이제 주님 재림하실 그날만을 향해서 딱 나아가다가 주님 재림 딱 하시게 되면 이제 그게 완성인 거예요. 천국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메시지의 핵심, 그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약 성도의 선교의 핵심 주자였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순교에서 죽기까지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했다 그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 말은 지금 죄수로 재판을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됐는데 아직 미결수로 대기 중에 있는 동안에 잠깐의 이 허락된 자유 기간이 있었어요. 한 2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환영을 하고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바울이 죄수로 아직 미결수로 재판 앞두고 있지만 했던 일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이에요.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이 일을 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왜요? 그게 핵심이니까. 받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핵심이라고요. 예수님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 마지막까지 하시다가 떠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 대한민국 백성이 되려면 이 땅에서 태어나면 되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한테 태어나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하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방법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의하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받아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영적으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몸으로 부모님한테 태어난 우리 생일은 한 번 나는 겁니다. 이 한 번 생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고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나야 됩니다. 몸으로 한 번 더 나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한 번 더 나는 말인데, 즉 예수 믿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의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는데, 그렇게 하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전에는 우리의 위치가 뭐였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흑암의 권세, 어두움이 우리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즉 사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어요. 방법이 뭐냐? 14절 다 같이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믿어 속량 받는 것, 예수 믿어 모든 죄 용서 받는 것, 즉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는데 내 나라가 어떤 특징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땅에 사는 동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대한민국 좋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법도 알고 정책도 알고 백신 맞으라 그러면 백신 맞아야죠. 부지런히 맞아가지고 국가 시책 해가지고 온 나라가 다 이렇게 집단 면역 형성하는데 얼른 협조하고 이게 나라의 시책을 알고 발맞춰 나가야 좋은 백성이고 좋은 나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고 확신을 해야 좋은 백성, 좋은 신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총독한테 재판을 받아요. 빌라도 총독한테. 쓸어버릴 수 있는데 가만히 계세요. 왜요?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땅의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를 낮춰가지고 지금 이루실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이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입니다. 영적인 나라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어디가 있어요? 영토 어디가 있어요? 경제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설계하신 나라예요. 오른쪽에 있는 양에 해당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다. 상속받으라. 즉 미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계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나라라 그 말이죠. 창세 전부터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준비돼서 출현했습니까? 대한민국이 준비도 안 됐어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태어난 거죠. 언제 태어났습니까? 1945년도 해방받고 48년도부터 본격 시작됐어요. 정부가. 그때부터 아직 100년도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된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상 속에서 이미 준비된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 2장 5절에 의하면 또 답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기 약속하신 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약속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 된 생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인데 그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한다. 그 나라를 기대해라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내 나라가 있다. 그런 나라가 있다. 너희는 내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나라라고요. 여러분, 약속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약속은 어떻게 나중에 받아서 체험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야 내가 그 말했는데 그 선물 사올게. 네 부탁한 거 내가 꼭 서울 갔다 오면 또 외국 갔다 오면 꼭 사올게. 아빠가 약속했어요. 아들한테. 그럼 아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아빠 돌아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뭐 해야 돼요?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대하는 게 믿음이고요. 아빠 곧 온다. 그러면 분명히 사오신다 그랬다. 그러면 그때 내 손에 들어오겠지. 얼마나 좋을까. 이게 소망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라고요. 아빠가 오실 것도 꼽아보지도 않고 기대도 않고 있으면 그거 아무 믿음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그날을 너에게 누리게 준다. 기대해라. 이게 약속해 주신 나라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받았으니까 약속을 꽉 붙잡고 아멘하고 소망하고 대망하고 기대하고 이래 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라 그 말이죠. 약속은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다가 받는 거예요. 믿다가 드디어 성취받아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처럼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진행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믿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 그래서 약속하신 나라, 믿음으로 받을 나라다 하는 특징입니다. 또 있습니다. 네 번째,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거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미국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제가 말이 급해가지고 막 버벅대는데요. 흔들린다 그 말은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위기를 맞이해서 나중에 흔들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여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바뀌지 않는 나라예요. 이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얻어봅시다. 답을 시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는 무슨 나라라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라 그랬어요. 당연하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이니까 당연히 귀결되는 것,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머물러야 될 우리의 완성될 곳, 천국, 하나님 나라.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사실 겁니까? 대한민국 백성은 오래 못 가요. 금방 끝납니다. 땅의 나라는 금방 끝나는 거예요. 다 벗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나라, 이미 영원히 시작된 나라.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새말뚝을 박듯이 꽉 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3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 5대에서는 3번. 자 보세요. 저기 시작. 3.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천국 시민이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나라 백성을 이미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딱 두고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도를 마음 가운데 잘 깨닫고 이해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미력 하나마 내 몸을 던져서 나도 함께 손을 담궈서 나도 필요하다면 그 일에, 이것이 우리 삶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게 삶의 가치입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시간 갈수록 나이는 더 들어가는데 힘은 더 빠져나가는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향해서 살며 무엇을 목적 삼고 살며 어떻게 살면 잘 살았다고 할 것입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집중한 사람이 잘 살았다는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내 스스로도 만족한 삶으로 자존감 있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배 사도 바울께서는 마지막 순교하는 그 하루 전날까지도 나의 달려갈 모든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나를 위해서 주실 것이다. 이 문 앞에서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어떤 실패감이 있습니까? 어떤 후회감이 있습니까? 승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고백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이 잘 사는 것이고 참 행복한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깨달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깨닫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남은 생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